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시작하셨나요? 새싹아동부를 담당하고 있는 신발근 전도사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며 11월 25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95장, 통일찬송가 372장, 나 맡은 본분은 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를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닙니까? 내가 사도가 아닙니까? 내가 우리 주 예수를 뵙지 못하였습니까?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내가 일하여 얻은 열매가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 몰라도 여러분에게는 사도입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나의 사도직을 보증하는 표입니다.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답변합니다. 우리에게 먹고 마실 권리가 없습니까? 우리에게는 다른 사도들이나 주님의 동생들이나 게바처럼 믿는 자매인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나와 바나바에게만은
노동하지 않을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자기 비용으로 군에 복무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포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따먹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양떼를 치고 그 젖을 짜먹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사람의 관례에만 의거하여 이런 말을 하는 줄 아십니까? 율법에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하기를 타작 일을 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아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를 걱정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를 위하여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밭을 가는 사람은 마땅히 희망을 가지고 밭을 갈고 타작을 하는 사람은 한 몫을 얻으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그 일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것으로 씨를 뿌렸으면 여러분에게서 물질적인 것을 거둔다고 해서 그것이 지나친 일이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다면 하물며 우리는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런 권리를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모든 것을 참습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제단을 맡아보는 사람은 제단 재물을 나누어 가진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주님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일로 살아가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런 권리를 조금도 행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나에게 그렇게 하여 달라고 이 말을 쓰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아무도 나의 이 자랑거리를 헛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내가 자진해서 이 일을 하면 싹쓸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지 못해서 하면 직무를 따라 한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받을 싹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에 따르는 나의 권리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입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사도가 맞는지에 대한 의문들이 제기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을 통해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 말합니다. 언뜻 보면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9장은 우상숭배에 대해 가르치는 앞뒤에 놓인 8장 그리고 10장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9장은 8장 그리고 10장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편지를 쓰는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이 편지의 목적은 고린도에 있는 그리스도 공동체의 바른 신앙을 위한 겁니다. 우상 숭배에 관한 문제도 바울의 사도 직분에 대한 논쟁도 고린도 교회 안에 위기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요소였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편지에 이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서 그리스도 안에 다른 형제 자매를 위해서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했던 바울은 9장에서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 말하는 이유는 이로 인해 신앙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없으면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는 복음을 증거하며 교회를 세우는 사도의 권리에 대해 말하고 13절부터 18절까지는 바울 자신은 교회를 위해 사도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 자신은 누구보다 정당한 사도권을 지니고 있으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사도로서 권리를 유보하고 포기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바울은 4개의 수사적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 대한 비난을 잘 알고 있었던 듯합니다. 고린도 교인들 중 일부에게 바울의 모습은 진정한 자유인이 아닌 것으로 비춰졌고 그들은 바울의 사도적 권위나 사도직의 진정성을 의심한 듯합니다. 바울은 수사적 질문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 즉 자유인과 사도로서의 정체성을 밝히고 자신이 행한 선교의 일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 4개의 질문의 대답은 모두 아니요입니다. 바울은 질문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더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1절에 나오는 자유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고 복음으로 말미암은 자유로운 판단과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자유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또한 그는 사도로서의 정체성도 말하고 있는데요. 사도됨의 중요한 조건은 부활하신 주를 직접 목격하고 그분으로부터 복음 증거의 사명을 받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사도 부름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통해 바울은 말하길 이방 도시인 고린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신앙 공동체를 세운 것은 곧 주 안에서 자신이 행한 일이고 고린도 교인이 바로 그 열매라고 합니다. 1절에서 이 4개의 질문은 2절과도 연결이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진 것을 통해 자신이 사도인 것을 증명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전도 여행으로 인한 것이니 말입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과 그 사역의 결과물인 고린도 교회야말로 바울 자신이 진정한 사도임을 증거한다는 것이죠. 바울이 자신을 향한 의문점들이나 비난들을 무시하지 않고 반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울이 비판하는 자에게 변명하는 이유는 그냥 무시하기에는 교회가 받을 손상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즉,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3절부터 바울이 말하고 있는 사도의 특권은 교회에서 사도의 생계를 부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자신의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회가 사도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말이죠. 바울도 다른 사도들처럼 사도로서의 특권을 가지고 있지만 바울은 이 사도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일을 하여 생계를 유지하며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과 바나바는 생계를 위해 따로 일을 하는 것일까요? 왜 바울은 자신의 사도로서의 특권을 포기한 것일까요? 이에 대한 답변은 12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 있어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한 겁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과 3절에 따르면 실제로 바울은 고린도에 도착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했죠. 만약 고린도 교인 가운데 어떤 사람이 선교사들을 부양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낀다면 그것은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를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해서라도 한 영혼을 더 주님께로 이끌려고 한 것이죠. 바울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신앙 공동체가 바르게 서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18절에 따르면 바울은 값없이 복음을 전한다고 합니다. 이는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은혜를 받은 것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값없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을 향해 진정한 사도인가에 대한 비난에 대해 대답하고 교회 안에 연약한 사람이 실족하지 않도록 그들을 도와줄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신앙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나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자신에 대한 의문점들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도울 것을 가르치고 있죠.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생각을 하고 다양한 의견들을 주고받기도 하죠. 그 다양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각자 자유인으로서 다양성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공동체가 바르게 서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이나 권리는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주셨기에 우리는 바른 신앙 공동체를 위해 우리의 생각이나 의견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595장, 통일 찬송가 372장, 나 맡은 본분은 을 1절 함께 부르시고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기도를 하실 때에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은 사람임을 생각하면서 또한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세상의 모든 공동체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하리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값없이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베를린 소망교회에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바르게 세워가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공동체를 위한 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문제가 해결되도록 길을 열어 주십시오. 언제나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오니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치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아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